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광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설문조사 우리가 질문을 했었죠. 우리 교회 7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새 성전 입당입니다. 예,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서 입당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이 1위로 꼽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계셨던 분도 계시겠죠. 성내동 시대에 막을 내리고 신현동 시대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격의 순간이었죠. 우리 짧게 사진을 스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저렇게 들어가기 전에 테이프 커팅식을 했었습니다. 자, 저 때는 앞에 그렇게 도로가 그냥 자갈로 돼 있었죠. 예, 아직 다 앞에 주차장이 완비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본인의 사진이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우리 빨리 한번 스킵해 보시고요. 예. 자, 다들 기대하는 마음, 들뜬 마음, 참 감격스러운 마음, 표정들이 보이죠? 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찬양대 또 하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또 예배에 오셨는데, 자, 우리 안내위원들 또 이제 입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 저 때는 이게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강대상을 다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가렸었죠. 이제 쫙 올라가면서 아마 이 강대상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끝나고 식사를 나누고 마지막 이렇게 함께 또 사진을 찍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아마 이 사진만 보면 그런 감격이 물밀듯 몰려오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이제 부지 선정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마침내 완공이 되어서 입당 예배를 드렸던 그 감격. 예. 그리고 또 이런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건축위원장을 2년 맡아서 섬겼던 일, 정말 힘든 그런 세월이었지만 주의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에 참 감사한다, 감격이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부지 선정할 때에 김천의 넓은 땅이라는 넓은 땅 다 다녀보셨다 합니다. 이 부지 선정하기 위해서 김천의 땅은 다 다니신 거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 헌신과 땀, 여기 우리가 사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헌신하시고 나오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2위는 뭐겠습니까? 2위를 한번 예상해 보시죠. 2위는 바로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다 완공되기 전에 모두가 본당 기둥과 벽에 기도문을 작성했을 때였다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답해 주셨습니다. 자, 아직 골조만 세워진 이 본당입니다. 그죠? 아직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인테리어 전에 골조만 세워졌을 때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끝나고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강희호 장로님 좀 보시죠. 예, 아니요, 좀 보여주십시오. 예. 강효 장로님 기둥에 뭐라고 쓰셨는지 보입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의 자녀 정혜명과 형석, 형규, 주의 일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깨알같이 또 많이 적으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장식 때문에 우리가 가려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담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 또 많은 분들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응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에피소드가 하나 이렇게 누가 적어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이 완공되기 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날, 그 시기에 아버지가 백혈병 판정을 받아 가족들이 힘들고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모두 교회 벽에다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백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완치 판결을 받고 아버지가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찬양대에 앉으신 그 뒷부분 벽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7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귀한 에피소드, 추억들이, 영광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타 우리 답변에는 이런 걸 있습니다. 김천제일교회로 첫 걸음을 옮기던 날,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직분 받았던 순간, 그리고 20년 전 어려운 일로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40일이 끝날 즈음에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임재하셨던 그 순간,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그 새신자를 전도하여 등록시켰을 때에 성도들이 환영 박수를 쳤던 그 순간, 그리고 결혼해서 이 교회에 등록하여 54년 동안 섬긴 순간, 그 지금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전도회 주체로 전교인 등반대회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웠다 고백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 신실한 청년이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던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고백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함께 서 있던 순간, 같이 과거와 현재가 그렇게 공존해 있던 그 순간이 감격스러웠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수많은 영광의 순간들을 마주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기도 응답 주신 것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비록 다른 지역에 갔지만 그곳에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광에 대한 경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처럼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경험했던 세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다 데리고 갈 수 없는 그 순간에 항상 핵심 멤버만 이렇게 데리고 가는 순간이 항상 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가셨을 때도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죠. 아무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입고 있던 옷이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흰옷같이,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로 순결한 흰 옷으로 휘어진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이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더라. 이런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 변화산 사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같이 휘어졌습니다. 광채가 나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또 제자들은 저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 양쪽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예언하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지금 이 두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참된 메시아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광경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워 떨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과 똑같죠. 내 사랑하는 아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같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고백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제자들에게 장차 나타날 미래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분명 이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그 사건 직후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과 이유를 밝히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바로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 자, 이거를 가르치신 시점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직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믿음이 별로 없었던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죽는다라는 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어떻습니까? 절망합니다. 아니, 메시아가 죽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한테 혼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은 직후,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낭망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사건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후에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순간만큼은 마치 베드로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거나 놀랍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와 같이 황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앞에서 베드로가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죠.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똑같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영광의 순간을 잊지 못하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영광의 순간들, 응답의 경험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기도 제목을 적었던 그 순간, 그리고 건축이 다 끝나고 새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던 그 감격스러웠던 순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청년대학부의 부흥의 역사들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청년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그 역사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꿈을 꾸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 이런 결신을 하고 헌신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불같이 일어났던 그 기억들, 그리고 예배당을 꽉 채우는 그 집회 현장, 그리고 직분자로 임직을 받은 그 순간들, 또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했을 때 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이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 잊을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저는 그 기억들을 다 공유하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각자의 교회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귀한 영광의 순간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니까요. 그러한 영광의 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 신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김천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김천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의 순간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그 영광의 순간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격스럽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는 자체가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큰 영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감격, 그 경험이 우리 신앙의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천제일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교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광이 그저 영광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영광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산을 오르는 이유는 그 산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국 내려오기 위함이죠. 내려와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기 싫습니다. 영원토록 여기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신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만 누리라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그 3명만 특권을 누리라고, 그렇게 자랑하라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이는 영광의 맛을 본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할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신 이유가 너희에게는 이 본 것을 확신하고 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을 본 이유, 그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입술이 더러운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 죄 많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제단의 숯불을 그 입에 대셔서 이제 너희 입술을 깨끗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그 힘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목적으로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려가서 야, 우리가 뭘 본 줄 알아? 야, 예수님이 변화되셔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야, 너희는 못 봤지? 우린 봤거든 하면서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내려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때 말하면 그들 자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영광이 언제 빛을 발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임합니까?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라고, 그때 그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자산이 되고 큰 디딤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헤롯에게 칼로 찔려서 순교합니다. 그때에 야고보가 두려워서 떨었다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이 영광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믿음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요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도 밤오섬에 유배되어서 홀로 외로이 쓸쓸히 죽어가기 전까지 편지를 하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보여주면서 권면하며 믿음의 본을 지켰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처럼 아우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그 영광을 특권인 것처럼 내가 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변화사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경험은 너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낸 영광을 잊지 말거라.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너희와 여전히 함께한다. 그러니 내가 명령한 그 사명을 잊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거라. 그런 의미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산은 내려오기 위해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힘겹게 오르지만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힘겹게 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느꼈던 그 감동과 성취감,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 교훈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그 교훈들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갈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변화산의 영광에서 내려와 산을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남은 사명의 길을 위해 내려오신 것이죠. 영광의 순간의 기억에만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 영광의 순간을 자랑거리로만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반드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도 그랬죠. 하지만 종종 우리는 그 영광에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는데,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영광을 품에 안고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 거기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여러분 그 찬양 가사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응답,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저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너가 가서 나의 손과 발이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내 가슴에 안고 벅찬 그것이 사역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 힘차게 내려가야죠. 김천제일교회 70년 동안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 이 대답에 굉장히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내일이라니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죠. 아직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뜻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일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광의 순간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이 마음과 현재보다 미래입니다 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공존합니다. 현재는 좋고 과거가 좋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지만, 그러나 미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명을 위한 발걸음을 우리는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70년의 영광을 품에 안고, 그리고 70년의 영광을 디딤돌로 삼아서 내일의 사명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7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내 영광을 위해 여전히 이 교회를,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걸어다니는 김천제일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김천제일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제가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하나 더 했죠. 나에게 김천제일교회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 김천제일교회는 웃음이고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웃음이고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나에게 생기를 불어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말로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신 겁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다라는 간증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계속 되어야 되겠다.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안식을 얻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을 얻고 정말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다시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경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노없는 돛담배처럼 방황할 때에 육지처럼 삶의 위로와 의지가 되어준 곳이 바로 김천제일교회다. 그리고 내 영혼의 제일의 안식처요, 제일의 피난처다. 마음의 고향과 친정 같은 곳이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나와 남편의 믿음이 자라게 된 교회이다.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만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삶을 마감하고 천국 입성하는 최종 자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시작되고, 그죠? 신앙이 자라고 또 여기서 마무리할 그런 교회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광야 속의 성막이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젖줄이다. 이름 그대로 김천에서 제일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마다 천국 합창단원 같은 곳이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섬겨야 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교회, 나의 교회, 우리 아이들의 교회. 3대가 함께하는 신앙. 이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교회, 바로 김천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있는 곳.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사명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 교회의 사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유산이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대를 잇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출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김천 땅이 변화되고 이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영적 유산과 자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을 얻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각자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로 인해서 전 세대와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감당해내야 할 사명입니다. 목사와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예수 닮은 제자, 그래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 닮은 제자들 많이 배출하는 교회. 그래서 저 직장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분이 김천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 각자의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이 김천제일교회 다니는 분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소문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출신의 목회자가 많고 선교사가 많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목회자가 그리고 선교사가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사람을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은 늘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시적인 영광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시적 영광보다는 사명에 더 치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남아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70년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내일의 사명을 위해서 모두가 힘차게 동참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뤄가는 복된 김천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과거에 70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0년의 영광을 품에 안고 이제는 내일의 사명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영육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